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어법, 문법, 구조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의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웃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웃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이웃을 하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웃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지부조화라는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인지부조화인데요. PPT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사고와 신념과 태도하고 그리고 행동 사이에 이 불일치가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불편한 심리적 긴장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리언 페스팅거에 의해서 1957년 처음 논문과 함께 게시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흡연자들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흡연자들의 사고와 생각은요, 이 건강을 위해서 이 해로운 담배를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과 생각이 달라서 이 밥 먹고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대 피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대 피우고, 쉬는 시간에 한 대 피우고, 점심 먹고 또 식후땡이라 하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줄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흡연자들이.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고요. 군대 시절에 동기들을 보니까요, 정말 군 생활하는 모습이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배 피는 행동만큼은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과 다르게 인지 부조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내 행동은 그렇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불편한 진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다이어터들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옛날 소식적 날씬하고 정말 이 보기 좋았던 그런 이제 나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살을 빼야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딱 마음을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딱 오면은, 그렇죠? 제 마음이 생각과 다르게 그 음식 앞에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 또 생각의 인지에 부조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이 이 행동과는 별개로 동떨어져 있을 때 이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심리적 불편함,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요, 신앙적으로 끌어와서 이 인지 부조화를 신앙적으로 끌어와서 새롭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는 삶. 즉, 이 머리와 가슴이 말씀 가운데 조화롭게 삶에 표현되지 않는 상태를 저는 신앙적 인지 부조화라고 오늘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인지 부조화, 신앙적 부조화를 겪고 있는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치면서 선생님, 제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듯이 물어보면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통달한 율법 교사여, 율법에는 영생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고 있느냐라고 도리어 역질문,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다시 역질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더 강한 의문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전공이 무엇일까요? 율법이겠죠. 자신의 율법인 전공에 대해서 당당히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통쾌하고 탁월하다는 듯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 옳지,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 뒤에 따라오는 메시지가요, 이 율법 교사의 머리를 탁 쳤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진데요. 내 대답이 옳도다. 너 정말 잘 알고 있네. 근데 왜 나에게 질문하는 거야? 너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 교사는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옳도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옳도다라는 예수님의 인정이 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 물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거는요, 이 율법교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각에는 너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에 따라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행하지 않고 있으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 신앙적 인지 부조화 속에서 너가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 율법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당시 제사에 깊은 관여를 하는 인물 2명이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서치를 하여서 그 당시의 배경적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같은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은 무엇이냐면요, 이 레위인은 이 당시의 배경적 역할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지만 이 성전에서 보조 업무, 성전을 관리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보조 속에서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을 도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린 역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루고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야, 정말 신앙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두 사람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그런 배경적 상황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거리는 대략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리고 여리고는 그 밑에 지상 한 250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좀 길었죠. 근데 당시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보았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도하고 마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여리고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배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요 강도를 만나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약탈을 당했냐면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정말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경배할 것 같았던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제사의 전문가들, 예배의 전문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이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 강도를 보고서요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피해 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해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율법 교사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을 알았던 율법 교사처럼 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저 강도에게 약탈당했던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 모습이 알고는 있었지만요, 이 마음 가운데는요, 내 행동 가운데는요,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앙적 부조화가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강도를 만나 약탈당한 저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멀리 돌아서 피해가는 거예요. 왜? 이 진실을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아직 두렵고 무섭고 내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딱 여기까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기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들, 결국에는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 삶을 바라보니까 매번 새벽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만약 모든 예배를 드린다면 대개는 평균적으로 제가 한 7개, 6개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 레인의 모습, 저 제사장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우리 또한 닮은 모습이 있지 않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일주일 동안 표현할지는 몰라도 그 뒤에 똑같은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안 보이지 않니? 라는 그런 의문과 제게 부끄러움이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앙적 인지 부조화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불편한 마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의 그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제가 그러한 이 본문의 뒷이야기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상처받은 이 상처를 부어서 그렇게 치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태워다가 정말 주막에 맡겨서 자기 돈을 내오면서까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자비를 베풀고 도우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는 아직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웃을 한번 보살펴보고 도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제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섬겨야 될 이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뭐 노숙자분들을 가서 섬겨야 되나, 막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뭐 섬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막 검색하면서 방도를 찾고 있다가 제가 주일날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어떤 이웃을 보게 되었냐면은 바로 저희 2단지에서 계시는 경비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 추운 날 덜덜 떠시면서 이 모든 동의 호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이웃, 경비 아저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선포했죠. 다음 주에 우리 경비 아저씨 8명 섬기러 나갈 거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렇게 간식을 준비하고 저희가 8명의 경비 아저씨들 1단지, 2단지, 뭐 삼ing 아파트, 동양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저희 친할아버지도 같이 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친할아버지 집에 가서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땠니? 하니까 원래 아이들은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딱 한마디 좋았어요 라고 이제 하면서 아 그래 너희들이 그 대답이 진짜 옳고 그것이 은혜다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6절, 37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요, 28절에 보니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하시면 이를 행하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똑같이 명령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는요,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정말 참된 이웃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웃이라는 자비하신 인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웃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요, 이 명령 가운데 인지 부조화가 느껴지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분편한 진실이 마주하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복된 길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를 행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바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만약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 마주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머리로는 참 많이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생명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는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이웃 사랑을 내가 만약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부조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조금이지만 택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문고리에다 고생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쇼핑백에 음료수 하나라도 넣으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비추실 그런 빛과 소금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